자, 이제 그 22장 전체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후반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후반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엘리바스가 옳은 말을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욥기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을 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피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뭐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고 있지만 21절부터 물론 이제 몇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2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좀 한 번씩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로 오히려 엘리바스가 욥을 잘 지적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엘리바스가 뭐가 문제냐를 오늘 본문은 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욥기는 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매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악인이에요.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 그러니까 그냥 형벌도 아니죠.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의 악인으로 지금 아예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들, 뭐 또 심지어는 회복에 대한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그것이 직접 뭐 욥에게 일어날 것이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런 것보다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과연 너 욥이 지금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욥은 그냥 악인이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 한두 가지 거슬리는 부분은 또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 보시면 21절부터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뭐 여기에 이거 가지고 토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거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시편 45편을 읽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또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 안에 뭐가 빠르게 들어왔다? 우상의 내용들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럼 그런 우상의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을 누리면요, 화목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는 문화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종교적 배경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좀 이제 구원으로 좀 좁혀서 하는 그런 표현, 원래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그리스도와 관련된, 즉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예정론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폭넓은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천주교의 구원을 인정한다든지, 뭐 불교의 구원을 인정한다든지, 이슬람의 구원을 인정한다든지, 이단들의 구원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량없는 포용성과 더불어서
정말 견고한 배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지 않으면 참 민족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솔직히 미국은 어쨌거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뭐 기독교 국가라고 평가를 내리지만 기독교 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깊이 뿌리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럽처럼 아니면 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이나 그런 지역을 보시면 문화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런 배타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포용성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포용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곳에는 그게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입장이든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뭔가 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좁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열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오늘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나요? 한번 보시죠. 자, 다시 볼게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복 그러면 뭐 물질, 건강, 뭐 명예 이런 것만 생각해서 좀 복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당연히 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복이잖아요. 그죠? 구원 이외에 구원과 비교될 만한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가치나 기준을 너무 우리는 세상적으로 끌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가 되겠다? 지극히 큰 상급. 상급도 바꿔 말하면 결국은 뭐겠어요? 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시면서 평안을 맺으시면서 받고자 하시는 복이 뭐겠습니까? 뭐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그가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에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복 말고 다른 복들만 원하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이 먼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견고함, 확고함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이 내 안에 충만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견고함을 놓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백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어느 부분은 당연히 맞죠. 지금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22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죠?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받아야죠. 국영수 잘해야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국영수 못하면 참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엘리바스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너도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앞에서도 비판했고 뒤에서도 또 이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23장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욥이 이 내용을 듣고 또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욥도 문제예요. 어쨌거나 그래 뭐 저 친구들이 나를 좀 과도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나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내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난 이제 하나님이랑 직접 얘기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치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욥이 굉장히 교만한 거야. 그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리시는 방식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들은 안 통하니까 이제 나는 내 상대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3절부터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죠. 엄청 혼을 내시긴 하지만. 자,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22절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2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가정법적인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너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너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근데 거기서 쓰는 만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권면이잖아요. 너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엘리바스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가 과연 지금 너 상태로 보니까 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너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만약에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표현을 좀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의 창조주, 거기까지만 말해도 우리는 그 뒤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생각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창조주를 뭐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표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조물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왠지 우리가 그렇게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보통 조물주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씁니까? 세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뭐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빅뱅 이론을 너무 맹신하거나 과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왜냐면 거기 안에도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지구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가장 옳고 가장 그래도 뭔가 접근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론일 뿐이지 그것도 철저하게 뭡니까? 과학적 가설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지금 과학적 사고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건 뭐 어떤 그런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스티븐 호킹 그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잖아요. 그 몸은 아주 그냥 사지마비 그 이제 루게릭병이라 그러죠. 사지마비가 와서 했지만 얼마나 많은 그 과학의 큰 족적을 남겼어요. 근데 그가 하필이면 엄청난 무신론자고 불신자잖아요. 근데 그가 한 표현 중에 뭐냐면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결국 그것으로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는 어디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그 얘기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을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신의 영역이다. 과학이 아직 더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다? 많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사용되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길게 쓰냐면 엘리바스도 충분히 전능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능자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통용됐던 표현들을 더 먼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엘리바스도 여전히 그 시대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라는 단어를 못 쓴다 이거보다도 그냥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다. 그러니까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은 표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그죠? 내가 거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불의한 것들, 우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 버리면 다시 너는 어떡하리라? 흥한다. 근데 엘리바스의 내용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사고로 놓고 보면 여기서 다시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회복을 어느 정도의 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히 다시 회복된다, 한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함부로 막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으로라기보다도 너가 잃어버렸던 세상의 것들을 다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의 수준, 회복을 오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회복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잃어버렸던 것을 물질적인 거죠. 이 세상적인 것들 중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를? 전능자와 만나는 일을, 전능자 앞에 불의를 버리는 일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를 비진리의 내용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당연히 세상의 것도 채워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리가 가득 차는 흥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드러나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래서 오빌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광이 있는 곳, 근데 상당히 많은 금광이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는 않지만 여러 곳에 몇 번씩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우리가 들으셨으면 시편에도 오늘 45편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오빌의 땅에서 금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빌은 굉장히 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 그러니까는 부유한 곳이죠. 부유한 곳이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금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가 합니까? 가끔 이제 뭐 금광이나 이런 거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한번 TV에서 보신 기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채취하는 아주 평민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하루에 그 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금광에 가서 금을 막 해서 팔잖아요. 결국은 그 금을 아주 그냥 뭐 막 그릇에다가도 쓰고 장식용 뭐 이런 액세서리에다가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채굴 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화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금 하나 얻어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 어렵게 얻은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는 거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러면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뻐서 보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의외로 우리도 많이 써요. 근데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금덩어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좀 너무 문자적이고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는데 이 금을 돌같이 여겨서 바다에 버렸어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뭐를 받는 거예요? 이 돌처럼 버렸던 금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흥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참 우리 신앙 안에서의 모순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으려는 것은 세상적인 거라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내가 5만 원을 드리면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 아멘하고 막 그래요. 특히 뭐 부흥회 때나 아니면 뭐 이럴 때 보면 헌금 기도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성도들이 귀하게 낸 헌금이잖아요. 그럼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인되고 정말 잘 사용되고 그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길 기대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뭐 이름 불러가면서 막 어떤 분들은 봉투 하나씩 막 다 꺼내가면서 막 불러주면서 뭐 얼마 예를 들어서 5만 원 했으니까 뭐 30배의 뭐 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고 그러면 막 성도들은 또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럼 결국은 돈을 내는 이유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복권을 사서 5천 원을 투자해서 잘하면 대박이 터지면 1등을 맞으면 뭐 2, 30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늘 이제 엘리바스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욥에게 하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너에게 불의를 버리라. 좋아요. 불의를 버리는 건 다 좋은데 불의도 버리고 너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도 다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것을 더 좋게 채워주실 것이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병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까? 병이 낫는 겁니까? 신앙적인 답변으로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말하겠죠.
평생 너가 안전뱅이로 살고 평생 너가 혈루병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 당연한 답이고 당연한 입장이어야 되지만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가 구원자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뭐를 고쳐준다. 병을 고쳐준다라는 것. 병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싶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병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데 지금 일명 교계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다 막 뭐를 내세요. 자기가 했던 무슨 기적들, 이적들. 예수님은 오히려 난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한테 그게 필요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당장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걸 하긴 하지만 내 목적이 그건 아니다라는. 오히려 너가 눈을 뜨는 것보다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죄가 나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너가 눈을 떴다. 너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뭐가 중요하다고만 여겨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장님이 눈 뜬 거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눈을 뜬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너는 뭐 회개조차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그동안 네가 잃어버렸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그 정도에서 딱 머물러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죠? 복 없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못 살죠. 그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자유지 그때 배웠던 것처럼 지적인 능력들, 일반 은천적인 능력들 그래야 여러분들 돈 벌기 하시잖아요. 직업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도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렇죠. 늘 그래야죠. 그게 참 쉽지 않아서 그렇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당연한 건데 마치 욥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죠.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서원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도 신앙적 서원이 필요하긴 하죠. 뭘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되고 싶은 거를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이 했어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면서 서원이에요, 아니요? 서원이죠. 여러분 그런 서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너무 단정 짓는 게 이제 문제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욥의 상황이 너무 지금 처참하니까 회개하면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도 엘리바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춤을 받고도 높아지리라. 고 말하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면 엘리바스도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이잖아요.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당연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가서도 어디 앉으라는 너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어떤 그 겸손의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니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정하여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을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나가신다?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누구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늘 언제나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 그 성도들 앞에서도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긴 한 거죠. 필요하긴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조금 물론 이제 여기서 구원을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그 엘리바스가 표현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때 이 엘리바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은 회복이잖아요. 회복의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구원의 의미를 폭넓게 조금 더 넓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구원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어떤 그 진짜 구원의 내용이고 복의 내용이고 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뭐 당연하죠. 여기서 무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무죄한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무죄한 자는 없어요.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내 손이니까 엘리바스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욥의 손이잖아. 네 손이 깨끗하면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롬 짱키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신학자가 있었어요. 뭐 이제 바빙크도 그랬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거기서 내버려 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고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에 맡겨놔 버리면 그 결과물은 다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미니안주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알미니안주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때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뭐 욥을 뭐 알미니안주의다 아니면 칼빈주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신학자들의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보면,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이해를 돕는, 또 인간의 이성에 합당한 결론들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돼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낼 수가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라는 함정에 그냥 쉽게 빠져버리면 과연 그게 기독교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 한 번 더 드리지만 그 짱키오스라는 인물은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악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사고를 하고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게 사고를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한들 그 사고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인간들 스스로가,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보편적인 사고들을 깨는 연습들, 깨는 훈련들과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엘리바스에게 예정론이 있다 없다 지금 그거를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죄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건 당연히 맞죠. 근데 건지시는 이유가 내 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늘 언제나 흠이 있고 연약하고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더러운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누리고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의 결론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을 좀 그 죄인으로 아예 못 박아두고 엘리바스가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져 있고 또 마치 욥은 그런 회개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단정짓는 듯한, 물론 이게 표현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어떤 문장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함 없이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자 하는 복은 뭐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진정한 양식으로 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